오늘은 조건은 끝이 없다. 나쁜 조건이면 어때? 조건은 끝이 없다. 나쁜 조건이면 어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가만 놔두지도 않고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쓰러지지 않는다. 이거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닙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무장한 성도가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다음 스토리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결론인데 이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우리에게 지속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승리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는 무릎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뜨거운 심장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뜨거운 무릎의 기도, 뜨거운 심장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고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 기간인데 가정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가정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결재권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정이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강단이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전교인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십시오.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다 기도해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안위와 평안, 또 국가의 승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봅시다. 역사, 이 히스토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결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최종 결재권자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만 결재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결정들을 한번 내려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걸 보면요, 최종 결정권자가 사인 하나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거 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최종 결재권자의 사인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의 결재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꼬이고 막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백날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 해결된 것 같이 보면 또 막히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재권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겠죠.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뻔한 일 같이 보이지만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빼놓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에 대한 세부적인 것 5가지 기도가 나와요. 5가지로 기도의 핵심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거 살피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죠. 여기 모든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금요 철에 할 것이고 또 올 것이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하고 금요철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명절이지만 안 올지도 모르고 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별로 할 일 없기 때문에 올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기도의 자리를 모이게 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일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안 올라 그러다가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 기도의 결과예요.
그죠? 기도에서는 끌려온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까짓 것쯤이야?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전도사할 때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어떤 저도 얼굴 잘 모르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뭐 얘기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애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종기 있죠, 종기. 조그만 종기가 하나 났는데 그거 짜러 갔대요.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도 어머니도 같은 교수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버지 대학 교수는 확실해요. 근데 애가 죽었어요. 한 고등학교쯤 되는 애인데 대학교 1학년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가 대학교인가. 저는 잘 모르는 애인데 소문으로 들었어요. 죽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종기 조그만 거 하나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생각나네요. 그 아버지가 의대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문 분야거든요. 별거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놔뒀대요. 근데 그 종기 뭐 하다가 뭐 좀 심각해져가지고 뭘 마취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깨어나지 않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상식적으로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기 하나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숨에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지만 그 코에 있는 털 뽑다가 파상풍으로 죽은 사람 얘기 전에 들어봤어요. 그죠? 그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장이 없는 게 그냥 툭 가다 건들면 죽는 게 인간인데, 그죠? 인간은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는 것도 인간이지만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당장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접시물에다 빠져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까짓 것 하면서 기도 안 했던 것들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옛날에 뭐 농담같이 그랬거든요. 매번마다 저는 또 전통적인 가정에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항상 이렇게 맨날 뭐 음식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게 나는 또 너무 그랬어요. 식사할 때 기도는 좋지만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옛날에 2,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하나 먹는다고. 뭐 요즘에는 이제 5,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하나 먹는다 그러는데 그 장난이죠, 장난. 근데 이제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 한 컵을 놓고도 기도하고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전병헌 목사 많이 경건해졌다는데 경건해진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이 작은 거 하나님의 귀중한 것이지. 어떤 때는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역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들이 옳았어요. 그죠? 정말 작은 거, 이까짓 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한순간순간. 그래서 자동차 타고도 운전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거, 난 그게 웃겨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바를 수도 있어요. 이까짓 것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놓고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있잖아요. 모든 일에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그죠?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기도하시고, 사소한 거, 지극히 작은 거. 우리가 사무엘하 2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거 묻잖아요. 왕 다 되고 권력 다 잡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칠까요 말까요? 그 뻔한 거 왜 질문합니까?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까지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충만했을 때.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가정주부들은 밥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죠? 이 밥할 때도 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밥을 먹을 때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또 그다음에 이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 이게 사소한 것도 기도하기 힘들지만 또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는 게 있다고요. 소용없어.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어려운 병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간 병자. 눈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소망이 의사도 포기했다 그러고 다 막혔다 그러고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양문수 집사님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다 막힌 병자. 누구나 소망을 저버리려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바라볼 땐 제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면 100%예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전 창세기 18장 14절 참 좋아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거든요. 나이 들었는데 90세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100% 되지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0세의 그
폐경된 할머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태어났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폭이 얼마나 넓어져야 되는지 알겠죠? 지극히 사소한 것,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것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것까지 이 레인지가 막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시간이 뭐 5시간이 그렇게 긴 겁니까? 그냥 모든 걸 다 구해야 돼요. 다. 우리 삶에 있는 내 삶이 다 기도예요. 삶이. 호흡조차도 기도예요. 그죠? 호흡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폐병이나 이런 거 폐암 같은 걸린 사람들 보세요.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천식 걸린 사람에게 나 마음껏 한번 숨 쉬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않는 건 다 건강한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머리가 건강한 거예요. 머리 아파봐요. 머리가 있구나 느껴져요. 알아요? 팔이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고. 귀에서 계속 소리 나는 사람은 귀가 있구나 느껴져요. 지금 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위가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그 염증 생긴 사람은 위가 여기쯤에 있던. 나는 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위가 아픈지 몰라서 위가 여기가 위가 있는지 여기가 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위가 어디쯤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창자가 어디쯤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민한 민감성 대장이라나 뭐 별 이상한 대장도 따로 있어요. 그죠? 육군 대장이나 되지 왜 그런 대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게 다 감사 제목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죠? 호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 본 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뭐예요? 이렇게 철학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 뭐예요? 명절 중에도 이 기도에 없애지 않은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안 해요? 예, 뭐 안 하는 데도 있다면 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감사 제목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거 이까짓 것쯤이야. 그거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해봐 소용없어.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의 영역으로 황무지같이 죽은 부분이 있다니까. 죽은 부분들 오늘 살려내십시오. 살려내라고요. 소용없어 하는 부분 살려내라고요. 그죠? 살려내야 돼요. 이까짓 것쯤이야. 그거 살려내야 된다고요. 기도 영역이 여러분 영토가 지금의 100배는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작은 생각 속에 이거 정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거야. 그거 갖고 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영역이라 하는 것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넓어져야 됩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 한 100배 커지고요. 소용없어. 그런 거에 한 10,000배 커져요. 기도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스케일이 그만큼 커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막힌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양무수 집사님 이게 막혀 있는 것들 다 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의 좁아진 기도가 다시금 하찮은 것부터 시작해서 불가능한 것까지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이죠. 항상은 뭐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뭐 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상황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뭐 명절이 지금 기도할 상황이에요? 우리 보통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명절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이죠. 항상. 아시겠어요? 그게 잠깐 묻지 말아요. 뭐 명절 때 뭐 기도에 합니까 안 합니까? 잠깐 묻지 말라고 그런 거. 항상 그러면 딱 그래요. 뭐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always. 그죠? always. 항상. 항상.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해야 되죠. Too busy not to pray. 바빠서 기도한다며? Too busy not to pray. 바빠서 기도한다면서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평탄한 상황이든 험난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죠. 뭐 지금 내 나이에 그걸 기도할 나이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계를 지어요. 한계를. 이 나이에 뭘 하냐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참에는 그래요. 지금 뭐 9월 며칠이 100일 남았대 금년. 그것도 세고 있어요. 100일. 100일 지나면 자기 40이래. 결혼도 안 했는데 40이래. 그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 나이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볼 때 여전히 여성적인 매력도 있고 여성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보는데 괜히 그 쓸데없는 거에 지금 속아가지고 괜히 우울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런 거에 속냐고. 뭐 나이 들었다고 결혼이 안 되나, 나이 들었다고 뭐 일이 안 되나, 나이 들었다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90세 할머니가 해놨다니까요.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항상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항상 기도해요. 항상.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 기도했다 안 했다 기복적인 거, 그죠? 기복이라는 게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는 거,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눈을 뜰 때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나 혼자 하면 못해요. 오래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in spirit,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간단합니다. 1시간도 기도 못해요. 오늘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철학에다 와가지고 목사님 사람 마음껏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1시간 이상은 안 돼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1시간밖에 못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사실 1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기도를 알려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다 약해요. 우리 죄인이고 약한 종들이니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도와주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거 알려주시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친히 또 기도까지 해주신대요. 기도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오랜 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히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100%는 아니지만 뭐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합니다. 방언은 은사니까. 그런데 굳이 방언의 유익이라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기도가 쉬워져요. 방언으로 하면 기도가 쉬워지고요. 또 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그래요.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지는데 왜 맑아져요?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나도 모르는 무슨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 같아. 그 영혼이 맑아져요. 이게 뭘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회개. 숨겨진 죄까지도 다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입으로 말 못할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다 토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맑아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뭐 4시간 5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방언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In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현장을 떠나지 않을 때와 말씀 듣거나 읽을 때. 성령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느냐 하면요 현장 속에 갈 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걱정하지 않는 게 인도 선교 다음 주에 가지 않습니까? 인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막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준다. 그게 막 느껴져요. 왜? 현장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왜? 거기서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거기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그때 받았던 말씀 그 요약해가지고 돌아와서 주일에 설교할 때 많아요. 거기서 뭐 책이 있습니까? 뭐 묵상을 해요. 현장에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거 오히려 받아 적는 거예요. 설교를 받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증거하면 부스러기 은혜를 나눠줘도 성도는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현장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현장 속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게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뭐 노방전도 나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녁 한 7시부터 노방전도 하다가 철학에도 와가지고 또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죠. 저렇게 피곤한데 저러고 또 밤을 새고 나는 11시에 와서 기도해도 졸린데 11시에 와서 기도하니까 졸리죠. 7시부터 전도해봐요. 성령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저게 개기름이 아니에요. 성령 기름인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번질번질한데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주시는 능력이 지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왕성하다니까. 왕성. 여러분 그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면 월요일날 덜 피곤하죠? 오히려 주일 저녁에 엎어져 잠만 자는 사람 월요일날 월요병 생긴다니까요. 이거 묘해요. 묘해. 그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훨씬 왕성해진다니까요. 이건 인간의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이 연결돼 있어요. 영이 살면 육도 살아나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 현장 속에 나가십시오. 현장을 사랑하십시오. 현장을. 우리 홍대교회는 항상 현장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 들을 때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뭐 MP3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네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쓰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슨 얘기예요? 기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힘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 중단하게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단되면 안 돼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단절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위기예요, 그 위기. 위기라고. 어느 순간 기도의 그 끈이 약해져요. 자꾸만 그 새벽기도 빼먹고 뭐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 인생 그 점점 꺼져가는 불길이라고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은 보면요, 사업을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고 그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게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 버림받은 인생이든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서 잘 되길 원해요? 그럼 그 믿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거 믿는 바가. 우리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Too busy not to pray. 잊지 말라고요. 바쁘니까 기도한다니까. 바쁘니까. 기도에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밥 먹는 건 중단을 해도요, 기도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랬더니 기도를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고. 계속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무너진다 이거. 축구 선수들 심판이 휘슬을 울릴 때까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뛰다 말고 제 업사이드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골이면 못 갈 거예요. 우길 거예요 맨날? 맨날 심판에게 항의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 내가 볼 때 업사이드라도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수비해야 돼. 가가지고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오심도 있잖아요. 오심도. 참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심판이 휘슬 날 때까지 뛰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중단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뛰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단은 기도 중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마귀의 공격이 10배는 더 많아요. 10배. 10배가 뭐야? 100배도 많죠. 흔들흔들 하게 만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죠? 왜 그래요? 목자 하나만 치면 양 흩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렇죠? 그 작은 목자들, 뭐 진장, 간사, 리더, 그 별거 아닌 사람 세워놓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거기 치면 흩어져요. 양들이 흩어진다고.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를 치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 목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여기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자의 위치들. 저는 요즘에 아닌 줄 알았더니 그걸 참 좋아해요. 양들은 목자의 피를 보고 좋아한다. 제가 옛날에 만든 말인데 괜히 만들었어요. 괜히 만들었다고. 양들은 진짜 목자의 피를 보고 되게 좋아해요. 기왕 피를 보고 좋아할 거 기도의 피를 흘리는 게 나아요. 기도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거. 진짜 그래요. 목자의 피를 보고 좋아하니까. 현장 속에서 그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싸우는 그 싸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낙심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뭐 낙심했다 이러고 멍청하게 있지 말고 제발 떠들지만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왜 이렇게 뒷담화 치는 말들은 많으면서 기도하는 이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화를 하루에 4시간씩 한대. 그러면서 기도는 4분도 못해. 화 있을진저 그 악한 입들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 입으로 그래. 자기 입으로 하루에 전화를 4시간씩 해가지고 귀가 아프대.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4분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게 악한 자지.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 반대가 돼버려야 돼요. 4분 얘기하고 그죠? 4시간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 만드십시오. 기도할 시간. 우리 게 어떤 자매인데 13기 어떤 자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번째인가 차례 기도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그랬대요. 내가
설교 3번 나눠서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이 생겨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월화 미니 시리즈를 끊었대요. 수목 드라마를 끊었답니다. 말씀이 갈급한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가 드라마보다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냥 격려해 주는 얘기죠. 더한 격려도 있어요. 눈 작고 머리숱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단언컨대 목사님은 제게 소지섭과 고수를 외면하게 만드셨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에티켓이라 그러죠. 에티켓. 정말이에요. 13기 강모 자매. 네, 진짜 이름 말하고 싶은데 또 본인 싫어할까 봐. 강 무슨 숙 자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메일을 보고 제가 제일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았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시간을 만들잖아요. 기도할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월화 미니 시리즈 끊어버려야 돼요. 수목 드라마 끊어버려야 돼요. 끊을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때 잠 끊어버려야 돼요. 뭐 잠을 끊으라 그러면 밤낮 그러죠. 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셨다. 맞아요. 잠 주셨어요. 잠도 주셨고 뭐 하루에 8시간 자지 않으면은 뭐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나 뭐 또 그런 자리만 끌어모으고 하는데 근데 맞아요. 더 주무세요. 8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주무시라고.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는 잠 끊고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잘 것 다 자고 언제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래요. 뭐 어떤 때는 그냥 문고로 잠그고 기도해요. 딱 시간 정해놓고 그냥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딱 끊어놓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기도하잖아요. 낮에 그냥 뭐 올 사람도 없지만 그냥 다 걸어 잠궈놓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확보해 놓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 철야 기도 시간, 이거 뭐 당연히 공통적인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때 기도하셔야죠. 이거를 양보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기도 시간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제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 5가지 기도, 우리 18절 한 절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그 어떤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 일까지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현장과 말씀 들을 때, 현장 떠나자고 말씀 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는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사역자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낙심자들 위해서 또 어떤 때는 그 넘어진 사람들 또 불신자들 폭이 얼마나 넓어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슨 기도했으면 좋겠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잖아요. 죽은 자 오면 살려내고요. 병든 자 오면 고쳐내고요. 자는 자 오면 깨우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30분 정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핵심을 말한다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뭐냐?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를 기도하겠어요?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거 아닙니까? 병 들었으면 병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상황을 벗어나도록 상황 탈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무슨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 조건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이 좋든 나쁘든 일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이루게 해달라,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항상 조건만 얘기한다니까요. 설악산에 등산을 한다 그러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밤낮 올라가게 해달라 이 기도를 안 하고 날씨 좋게 해달래요. 날씨는 좋아 또 뭐 할 거예요? 좋으면 너무 좋아서 안 가죠. 뭐 골짜기가 좋다고 해서 발 담그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결국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주냐?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의 사명이 뭐겠어요? 말씀 증거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힘을 얻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좋은 조건이 되도록, 좋은 상황이 되도록.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힘차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게 명절이잖아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기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무슨 조건이 되든 간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가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대. 뭘 기도하느냐?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빠지는가 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기도 제목 아니에요.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사명 저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저버렸다가 말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뭐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성도는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런 기도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말씀의 자리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그 성도는 아주 잔인한 성도예요. 그죠? 저한테 조건이 좋고 나쁘고 그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오로지 어떤 조건 알아 누워 죽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또 그래요. 연세 좀 드신 분인데 다음 주도 우리 철야기도 때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기도했대요. 철야기도 올 수 제가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때 인도 가서 또 돌아오잖아요. 나 원래 안 올라 그랬었는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돌아와요. 토요일 날 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왜 있던 비행기가 사라졌을까? 그 성도가 계속 이상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죠? 비행기도 캔슬돼가지고 그냥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다음 주 철야기도 오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제가 볼 때 섭섭하지 않아요. 정말 기쁘다고. 왜 기뻐요? 좋은 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 그 기도하잖아요.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표가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이죠. 우리는 대부분 만나를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만나 주십시오. 매출하게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그 힘 가지고 가죠. 그러나 만나 없이도 매출하기 없이도 물 없이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를 움켜쥐고 해도 전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불러서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좀 굶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목표는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표지 잘 먹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랑이 뭐냐면 나 만나 많다는 거예요. 만나 많아서 뭐 할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제자리에 방황하고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사실은 부끄러운 인생이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은사 많이 받은 게 뭐 자랑이에요? 그만 은사 갖고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미약한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러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를 보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저는 열악한 조건에 집도 먼데 그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넉넉하지 못한데 체력도 약한데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칭찬받을 일이죠. 반면에 밤낮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체력도 좋아요. 체력도 좋고 뭐 물질도 넉넉하고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엎어져 잠만 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 교회에서도 한 10번 굴르면 집이고 뭐 그런데도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럼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만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이래요. 무슨 놈이 축복이야 그게. 까놓고 얘기해봐.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은 그게 어리석음이지. 그게 가슴을 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저 괜히 줬어요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줬더니 이제 뭐 하는 거야 저거.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는데 사실 5달러 다 받고도 땅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은 땅에 묻는지 알아요? 500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묻는 사람이 있다고. 500달란트 받으면 뭐예요? 한 달러도 받은 만큼도 일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명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에요. 참 묘합니다. 마귀가요, 딴 거는 다 안 하더라도 말씀 증거하는 거에는 방해를 해요. 저는 제 주사에게 말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방해가 많겠죠.
왜 그러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사도들이 모여서 구제할 때 방해 아무도 안 했어요. 착한 일 할 때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언제 방해해요? 말씀 증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잡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다음 대학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결국은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교회를 하여금 계속해서 구제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고 이미지 좋은 거 하고 그죠? 계속해서 하고, 그러나 단 하나 말씀만은 증거하지 말라 그거예요. 말씀만은 증거하지 말라. 그죠? 좋은 이미지 갖고 박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 말씀 증거. 말씀 증거에 생명 걸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말씀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역설이죠? 내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엔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모순이죠. 왜 어떤 면에서 모순이에요?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이다가 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 그러면 그건 모순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예요? 사명 만수를 위해서 기도했지 좋은 조건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네 가지 기도예요. 네 가지 기도. 첫째, 말씀을 주시도록.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 네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갖다 씨어라 해서 씨어. 선견자, 미리 본 사람. 보여줘야 말씀을 증거하죠.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그래요. 뭐 무슨 말씀 증거하는 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래야 되는지 아는데, 공부를 해도요, 책을 수십 권을 읽어도 말씀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영감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성도들과 세상에 증거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로 입을 열어 잠잠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은 받아놓고 혼자서 그렇게 뛰고 있는 사람 있죠. 말씀 받아놓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자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된다고요. 말하게, 잠깐 말하게. 그죠? 이게 개가 짖지 않는 게 그게 개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목사는 짖어대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입을 열어서 입을 열게 해 주십시오. 입 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목사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의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입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입은 열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전 꿈이 뭐냐 하면 전도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설교.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전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설교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 그 쉽지 않아요. 거듭남, 성령, 그다음에 지옥 설교, 그죠? 죄의 심각함, 이런 것도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변화받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평이 동안 선도들 앉혀놓고 맨날 그 비 맞추는 설교. 그 사실 지겨워요. 그래서 위로 설교도 필요합니다. 상처 있고 힘들어서 위로도 필요하지만, 위로 설교는 그 부분으로 따지면 한 20% 이하로 줄어들어야죠. 밤낮 위로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밤낮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상처예요. 그래, 은혜 받을 게 없어. 맨날 그런 것만 은혜 받냐? 지금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지금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뭐 염려 때문에 눌렸었는데 뭐 간신히 은혜 받고 살았다. 물론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분은 맨날 염려 설교만 하면 그 은혜를 받아요? 그죠? 딴 거, 내가 그래서 염려가 돼요. 내가 진짜 염려가 돼요. 전도 설교해야지. 전도. D.L. 무디 같은 사람은 100만 명에게 말씀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지금도 100만 명에게 말씀 증거하길 원하고,
기도 좀 하라고요. 기도. 그죠? 북한 저 열리잖아요. 열리면 김일성 광장에서 그죠? 거기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뭐 기도한다고 뭐 돈 들어요? 기도하라고. 그죠? 중국 지도 보면서 천안문 광장에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붉은 광장에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인도 가서 타지마을인데 타지마을 갈 때 거기서 꼭 기도하고 올 거예요. 우리 다 앉혀놓고 이 타지마을에서 전도 집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못하냐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붉은 광장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웃었어요. 그때 뭐 그 냉전이기 때문에 그 소련이란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그때 코카콜라 처음 들어갔다가 막 좋아하고 그럴 때였다고요. 그죠? 그럴 때였다고요.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 진짜 붉은 광장에 설교했어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많이 미래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뭐 1000명을 먹여 살리기를 원합니다. 2000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를 먹여 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이에요. 어쩌다 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미국의 그 10대 부자 중에 한임 10대 부자 중에 한 분 얘기했죠. 그분 제가 가게 조금 할 때 맨날 그랬다가 미국에서 500개의 매장 내기를 원하고, 그때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미국의 10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난 그 농담같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진짜 신문에 보니까 10대 부자래. 그리고 500개 넘어섰대요 벌써. 기도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되게 나빠요. 목사를 놀라게 만든. 나도 그때 안 믿었었는데. 근데 그분은 얼굴이 믿어지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얼굴은 절대 안 믿게 됐어요. 믿어지게 생기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 허황 때 보였어요. 그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인격자들도 아니었는데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 그리고 기도해서 이 홍대일 때 다 변화될 거 믿습니까? 기도해야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 금요철에도 지금 뭐 다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차고 넘쳐서 뭐 줄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날이 올 걸 믿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죠?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 제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도에 제가 얼마나 전도를 좋아하는지 개척해가지고 교회 지금 안정도 되기 전에 맨날 선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전 그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거. 남들 안 가는데 새로운 것에 가가지고 하여튼 그 인도 사람 8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아요? 거기 아무도 안 하는데, 뭐 아무도 안 한다기보다 지금 거의 안 가잖아요. 거기는. 그럼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눈길이는 뭐 조심해서 걸으라면서요. 뭐 뒷사람이 올 때 그게 뭐 길이 된다고. 그 원래 그 뭐 김구 선생님 그죠? 백범일지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원래 서산대사의 시예요. 그게 서산대사의 시인데 그거를 백범 김구 선생이 인용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데 사실 스님의 시거든요. 그거 서산대사 맞아요. 확실해. 내가 서산대사 시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좀 역할을 하자고요. 그냥 함부로 가지 말고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처음 가는 길은 그 다음에 길 열어주잖아요. 그 길 따라온다니까요. 눈길 처음 걸었을 때 그 길 따라와요. 그대로 따라간다. 그대로. 그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작은 길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떤 일 하느냐, 어느 방향 가느냐 그대로 다 간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그 대만 선교 처음 갔을 때 대만에 간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다음에 대만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던 길 캄보디아 뭐 별로 가지도 않았어요. 캄보디아 길 열어놓으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가지 않아요? 베트남 선교가 안 돼. 우리 베트남 한번 가봐요. 이제부터 베트남 길이 또 확 열리지. 가는 거봐요. 몽골 가봐요. 몽골 길이 열리고 아프리카 가봐요. 우간다 가봐요. 모려 가봐요. 한번 우간다. 목한다. 가봐요. 다 변화되지 거기. 처음 가는 길이 중요하다. 처음 가는 길. 가면은 다 열립니다. 가면 활짝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보물의 비밀을 그들에게 접촉하게 만들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꿈보다도 전도의 꿈 가지십시오. 전도의 꿈. 하나님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주께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죠. 그거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뭐 딴짓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교회가? 교회 놀이 할 거예요? 전도해야지. 전도가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다들. 전도하면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겁먹지 않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담대히 말씀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역설이라 그랬죠. 담대히 전하면 전할수록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건 갖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 조건은 나빠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말씀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나 할 때 박수 쳐주지,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아무도 그거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생명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살았다나 죽은 교회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건 놓고 기도하잖아요. 밤낮 병 낫게 해 주십시오. 뭐 돈 벌게 해 주십시오. 뭐 취직하게 해 주십시오. 길 열게 해 주십시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힘들면 힘들수록 뭘 붙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목적 붙들어야 돼요. 사명 붙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힘들고 힘들잖아요.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요. 힘들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속는 거예요. 힘들고 힘들수록 내 사명이 뭔가, 내 목적이 뭔가, 그거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 사명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죠. 말씀 증거하는 거 얼마나 힘든 게 만드는지 알아요? 말씀 준비할 때 준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요. 뭐 이것저것 헷갈리게 만들고요. 열받게 만들고요. 방해하고요. 그럼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면 안 되고,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 죽으나 사나 말씀 서 있는 거. 여러분들 뭐 평탄해서 말씀 증거하고 서 있는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이기고 쓰는 거죠. 이기고 딛고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목적이 명확하면요, 담대해져요. 목적이 명확해지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봐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건에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조건을 따진다 그러면 조건이 10가지 조건? 그럼 또 20가지 조건도 나와요. 조건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쁜 조건이면 어때? 조건이 나쁘면 어떠냐고요? 하면 되는 거지. 산에 올라가는 거 좋은 조건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날씨도 뭐 맑아야 되고, 그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신발도 좋아야 되고, 조건이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동행도 좋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길잡이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한이 없죠. 조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요? 조건이 좋건 나쁘든 간다 그런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목표를 가진 사람이. 간다 그런 사람이 가는 거야. 간다 그런 사람이. 근데 우리는 간다라는 목적을 의식 없이 맨날 조건 갖고 따진다고, 조건 갖고. 제가 결혼 얘기를 하면 가슴에 팍 와닿을 거야. 그죠? 2014년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결혼이 왜 안 되냐? 조건 따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조건 따지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그래, 이렇게 생각해. 나이가 좀 어리고 예쁘면 조건을 많이 따지고, 나이가 좀 들고 예쁘지 않으면 조건을 덜 따지고, 그러려니 눈물 나고 억울하지. 그죠? 결국은 인생이 그거예요. 50보 100보예요. 조건을 많이 따져. 조건을 많이 충족할 수 있느냐? 조건을 적게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럼 조건을 많이 충족하는 사람 만족해요? 조건은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그래서 조건 따져서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행해. 볼 것도 없어요. 다 불행해. 그 배우자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목적을 이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말씀 증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그 목적을 잘 이룰 사람.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같이 이룰 사람. 그리고 조건 나쁘면 어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돼.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조건 따지니까 끝없이 그죠? 뭐 2년을 찾아도 안 되고 20년을 찾아도 없죠. 계속 찾아봐. 또 안 좋은 조건 나오지. 또 아니면 또 조금 좋은 조건 나온 사람이 또 갈아타야 되고, 그러다가 또 뭐 가벼운 사람이라서 또 찍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조건 따지지 말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 목적을 같이 이룰 사람이 누군가, 동행자가 누군가, 동반자가 누군가, 그러면 돼요. 그럼 좀 부족하면 어때? 산에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뭐 꼭 산 사람 꼭 데려가야 돼요? 좀 약간 못하는 사람이 어때? 그냥 대충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아주 쉽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조건 따진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 조건이에요? 세상에 좋은 조건이 어디서 좋은 조건이. 그냥 웬만큼 조건 되면은 그 다음에 목표 이루는 거죠. 거기 가서. 나쁜 조건은 딛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조건 바꿔준 적 있어요? 뭐 조건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조건 놓고 처음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건강만 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면 내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에 가시 넣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좀 조건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권위가 안 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조건 같은 거 안 들어줄게, 그 얘기죠.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너 그 조건 갖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조건 얘기 그만해. 입 닥쳐.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아주 온건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뭐예요? 입 닥쳐지요. 그냥 살아. 조건 갖고 더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요 정도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기뻐했대요.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대요. 나 조건 나빠도 얼마든지 일 이룰 수 있잖아. 사도 바울 보세요. 뭐 육체에 가시 있다 그래서 사역 못한 거 있어요? 못한 거 있냐고. 골골대고 아프다,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옆에서 대피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두기구 같은 사람 뒤에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대신 써주기도 하고. 더 편하잖아요, 그죠? 야, 받아 적어라. 나 눈이 안 보인다. 뭐 그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 사람 옆에 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아, 여러분들이 컴퓨터 잘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로 컴퓨터를 잘 못하냐면 프린터를 사가지고 팩스를 연결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못한다고 내 사역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팩스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프로그램 까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입 닥쳐 임마 그래요. 그런 거 하라고 김대혁이 있잖아. 그런 거 하라고 정영준이 있잖아. 그죠? 쟤네들은 허수아비. 쟤네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존재감이 있어야 될까 존재감이.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죠. 불러주는 거.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다고요. 다 해요. 다 해서 이렇게 뽑아갖고 왔잖아요. 지금 다 하잖아요. 다 된다고요. 다.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 제발 조건 얘기 그만해요. 조건. 하나님들 지겨워 죽겠다 그럴까요? 그죠? 아, 조건이 좀 웬만큼 아주 나쁘면 뭐 좀 좋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만 조건만 갖고 얘기하냐. 조건만 갖고 밤낮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일은 언제 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밤낮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 여자애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옷 사달라는 거 똑같아. 뭐 옷이 없어요. 뭐 치마 뭐 원피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리고 남자 만나지도 않고 맨날 거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자는 거야 그거. 입고 나가서 부딪혀야지. 뭐 남자하고 눈이 맞고 무슨 뭐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뭐 그래야 영화도 보고 그래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밤낮 옷 없어서 안 나간다 그러고 그 뻘겋고 나가 그러면 되지.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똑같은 얘기. 조건이 난 옷 없어서 못 나간다. 옷 없어서. 그 벌겋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입고 있는 거 추린 입고 나가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마음에 드는 또 있어요. 그죠? 그 수제자 같은 애들이 있다고 추린 입고 나온 애가. 그래서 또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좋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나쁘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요한 거 우리 홍대세교회는 이 목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인도 선교 가는데 좋은 조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도 하시면 좋아요.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죠? 그다음 여러 가지 건강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좀 아프면 어때? 일주일에 아프면 어때요? 아플 수 있죠. 뭐 물 잘못 먹어서 아플 수 있죠. 그 배탈 나면 전도 못해요? 배탈 나면 전도 못해요? 배탈 나더라도 전도할 수 있고요. 감기 걸려도 전도할 수 있고요. 그거는 기도라기보다는 그건 일반적인 기도고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꼭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선교 올 우리 다음 팀들에 대한 어떤 길을 여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초 작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아니에요. 사명 이루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돼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명 다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거만 하면 돼요. 조건 좋아도 좋고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면 되잖아요. 하면. 우리의 기도가 조건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세교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죽기를 돌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그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사명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꽃꽂이 해놓은 것 같은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용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 고난 좀 당하면 어때? 고난 좀, 저 고난이라도 와가지고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얻어 터져서라도 정신 차리는 게 낫지 않아요? 평탄하게 뭘 좋아요? 돈은 많아 뭐 할 거예요, 그죠?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사명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해야죠. 병들면 어때? 병든 몸으로 골골대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낫지. 건강하다 그러고 밤낮 체력 관리만 하면서 한강만 뛰어다니고 뒤로 뛰어다니는 아줌마 그러다 사고나 당하고 그 뭐 좋아요 그게? 근데 뭐 하다가 병원에 왔냐 그러면 뒤로 뛰다가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부터야 인도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식중독 걸렸습니다. 그게 훨씬 낫지. 그죠? 그러나 말씀 다 증거하고 다 왔습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조건이 아니라 사명 붙드십시오.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결혼, 왜 결혼이 안 돼요? 조건 따지니까 안 되지. 사명, 내 사명이 뭔지 사명 같이 이룰 사람 동반자 만나면 생각보다 쉬워요. 사명의 동반자 어떻게 만나면 되죠? 사명의 현장에 가 있으면 거기서 얼쩡거리는 애를 만나면 돼요. 간단해요. 듀오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조건밖에 안 돼요. 듀오에서 만나면 선우에서는 못 만나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사명의 언저리에서. 거기에 얼쩡대는 애들이 있다고 분명히. 쟤구나. 근데 비주얼은 딸리는구나. 괜찮다. 사명이니까. 사명은요, 사명을 보고 같이 가는 거니까 옆에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명자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그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재점검합시다. 우리 교회, 가정, 개인 조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 엉뚱한 데 뛰다가 지금 낭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붙들어주고 사명 이루는 교회, 가정, 개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두 번째 큰 대지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심령이, 사랑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과 축복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좋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으로 좋은 사람 보내주셔야 되고 좋은 일꾼 보내주십시오. 일꾼, 말꾼이 아니라 일꾼. 잘 보면 말꾼은 무지 많아요. 그놈의 주둥이 이거, 그죠? 일꾼이 없어요.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아요. 말꾼,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그냥 엎어져 자는 잠꾼들이 많아요. 기도꾼이 없어요.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기도 안 하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근데 나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전도꾼이 없습니다. 진짜 전도 안 해요, 그죠? 전도 안 하고 도대체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좋은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홍대서교회 개척교회 아닙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많이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기도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전도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이 두기고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바울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랬죠. 우리가 일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진실된 사람. 여기 뭐라 그래? 일꾼이래. 일꾼.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두기고와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마다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독국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가 쉼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베다니 가셨잖아요.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거기 왜 갔어요? 쉼이 있으니까. 인격이요, 쉼이 있는 인격이 있어요. 누굴 만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는 거. 왜 만나겠어요? 왜 만나요? 좋으니까 만나지. 그 좋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여자분들이 맨날 착하게 봐요. 내가 매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처녀 총각들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쉼이 가능한 인격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품어줘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격려를 해줘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내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게 쉼이거든요, 쉼. 그래서 이렇게 숲과 같이 쉼을 주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받아주는. 이제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독이죠, 독. 이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열등감.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열등감 없는 모임에 가고 싶다. 정말 열등감이 없는 사람끼리만 탁 모이면 서로 격려해주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피곤한 게 뭐냐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말해도 맨날 오해가 은사야. 그죠? 어쩜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겨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참 힘든 거라고요, 그게. 왜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오해하고, 그죠? 자기가 그 삐뚤어진 마음에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저는 사랑이란 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숲과 같은 인생, 쉼이 있는 인생.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고, 또 두기고를 보내는데 에베소 너희들에게도 그런 쉼이 있길 원한다. 그래서 세 가지 두기고 보낸 이유를 말하죠. 나의 사정을 알리려고.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내 사정이 궁금하지 않냐 이렇게 알려준다.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통고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고자. 또 그 다음에 그 전체의 형편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게 사랑이죠.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위로해 준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 상대방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쭉 설명해 주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 줘도 내가 그걸 믿나 봐 그런다고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말하면 믿어야지. 말하면 믿고 납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렴이 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풀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만 옳대. 내가 생각했던 게 옳대. 반을 하나 안 들어가요.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두기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쭉 설명해 주니까 납득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못 오시는군요. 그래서 감옥에 있군요. 형편이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로 풀어나가잖아요. 이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하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그래서 성도는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 만나서 할 일이 뭐예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장가가기를 원합니다.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10월부터는 길이 막 활짝활짝 열릴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지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축복이잖아요. 그죠?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도 선교 대원들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축복기도 했잖아요. 계속. 그죠? 하나님 이 선교 대원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목회가 뭐예요? 성도를 맨날 축복해 주는 거죠. 건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배워야 돼요. 입에서 축복이 안 나간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성도로 변화가 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저주라든지 정죄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가치를 인정해주고 축복하라.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속적인 승리라는 게 뭐예요? 기도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계속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우리의 계속적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힘이 없고요. 기도 없으면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예화인데 어떤 두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둘이 앉아서, 옛날 얘기입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 얘기는 남편이 맨날 사고 친다 그러는 거더라. 사고 친다. 한 아주머니는 그저 남편이 성실하다. 뭐 이런 식의,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욕하고 뭐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다가 우두커니 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바느질을 어느 부분을 바느질하느냐. 그 사고 친다 그러는 남편의 바느질은 엉덩이가 그냥 찢어져 있더래요. 왜, 뭐 하는지. 그죠. 근데 성실하다 그런 사람의 바느질은 무릎을 바느질해요. 무릎.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헤어지고. 여러분 바지 뜯어질 때 어디가 뜯어져요? 엉덩이가 뜯어져요? 뭐 하다 그랬어요? 그죠? 뛰어놀기만 했나? 싸움질만 했나? 저는 지금도 그래요. 바지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구겨져 있나. 무릎을 많이 꿇으면 그 구겨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엉덩이가 좀 찢어지더라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반동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무릎이 헤어져요. 무릎이. 우리가 어느 부분에 굳은 살에 베겠느냐, 그게 또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힘있게 사랑하십시오. 축복해주고. 그럴 때 교회가 힘 있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능력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사랑 두 가지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축복하고 또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